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또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이로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드리면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셔서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드리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마음을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교의 성기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원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책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어두움과 사망 것을 이기시고 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오며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탓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고난 주간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어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바다 덮음까지 다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는 형제들과 핍박받고 소름당한 형제들과 불화하고 괴로워하는 형제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실망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병고와 사망과 허감 중에서도 주의 성령이 최후로 승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기쁨과 건강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례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권능의 오른손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다시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내 삶에 적용하며 생각나며 실천하는 하늘나라의 선택받던 상속자들이 다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아직도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되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강단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직 사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전도 광고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오늘 예배 후에 전도 물품 준비가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마스크,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물품이 무거운 게 있어서 위에서 하나 또 들고 내려가야 돼서 부득이 스티커 붙이는 것만 하고 내려가서 작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 일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했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다시 DF에 참석하셔서 고난주간 동안 한 끼 금식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 헌금을 우리 남성교에서 해주셨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에 꽃꽂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떡 나눔은 우리 장혜정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떡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성령 충만하는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다의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찬양단으로 차량 운전으로 떡나눔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절기역 헌금으로 또한 부활절 성전 꽃꽂이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마음의 기도 제목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되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으로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젊은이들에게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나로 가라. 그래도 곧 예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통하여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20만 명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걸리신 분들은 야, 참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조심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움츠러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접종하지 않은 유아와 어린아이들이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집에 오니까 부모가 걸리고 또 자녀들이 싹 다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도 물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별로 전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마 어쩌면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야,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마스크를 나눠주는구나. 이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갈 때마다 들고요. 이제 얼마 보면 4월달 한 5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마음껏 마스크도 이제 외부에서 벗을 날이 안 오겠습니까? 실내에서도 벗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보니까 실내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이제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뭐 운동장이나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 주말마다 무슨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는. 근데 고위급 공무원들이 파티를 참여했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별로 그냥 걸렸다 끝. 그냥 감기 걸린 겁니다. 감기 걸린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 이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대. 아유 그렇구나. 며칠 고생하겠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며칠 고생하겠네. 며칠 고생하네. 며칠 고생하면 돼요. 며칠 고생하면 돼요.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요. 이제 마음껏 교회 오는데 감기 걸려서 교회 오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다시 바닷가에서 주님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돌멩이를 치우고 가시도 치우고 옥토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 방해거리들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다 없애야 돼요. 아침에 잠 못 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 다 없애야 돼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물리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경청을 하고요. 돌짝이든 가시밭이든 하얀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뿌릴까 말까, 거둘까 말까 그 걱정할 게 아니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이번 분야는 여기 뿌리고 다음에 저기도 뿌리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두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 낼 때마다 그러잖아요. 3명 전도하기. 우리가 153 운동하고 있으니까 꼭 가슴에 품으세요.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간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했던 모든 분들, 그러나 신앙생활 지금 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지역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 있죠? 친척들,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꾸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장애물도 다 제거해주고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결실 맺는 은혜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종료주일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족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도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한번 예루살렘 성에 한번 가서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여기 영상 보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찬송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입성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한몫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귀를 드리고도 무슨 대가를 받았다든지 무슨 칭찬을 받았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메시아는 특별히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데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귀의 주인과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이 넉넉했을 리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생활이 어려우면 당연히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울 리 없습니다. 쉽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나귀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운송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 나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시겠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아주 흔쾌히 순순히 기꺼이 내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아주 소중한 것, 값비싼 것, 이걸 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달라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불면증에 시달릴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이 한마디에 주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2명이 왔는데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헌금 찬송 50장 가사입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실은요, 저는 찬송가, 헌금 찬송 부를 때마다 사실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인 줄 아시죠? 주께 드리네, 가사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모두 드립니까? 모두 드리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조를 구걸하여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전부 내게 있는 모든 것 전부 주님 거지만 그 표시로 그 마음으로 10분의 1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한쪽 구석에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깟 나귀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귀보다 더한 것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귀뿐입니까? 내가 가진 귀한 것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하시기 이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겉옷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 위에 펴고. 아멘. 할렐루야. 나귀뿐만,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안장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 가시는 그 길 위에 레드카펫이 아니라 겉옷 카펫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다, 주님을 드렸다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의식주 3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옷을 입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요, 좋은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옷,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우리 여성분들만, 여자들만 예쁜 옷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남자들도 입고 싶어요. 예뻐 보이고 싶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요. 옷 막 꾸미고 화장하고 또 액세서리를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때로는 옷이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의사들은요, 가운을 입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고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판사, 검사 같은 분들은, 관직에 있는 분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 할 때는 그 직업에서
직업을 그만두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복을 입잖아요.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 같은 때에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아주 예의를 갖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죠. 그리고 겉옷을 입어요. 뭐 바지나 윗도리를 입죠. 뭐 치마를 입고 위에 옷을 입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외출할 때 잠바를 입든지 겉옷을 또 입어요. 그 다음에 목도리를 하든지 스카프를 하든지 옷을 입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옷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속옷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빨가벗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속옷 입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겉옷을 벗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목사님, 남자들은 그래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데 그냥 불편하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서 안장을 삼은 겁니다. 어쩌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시켜서 심부름으로 두 제자가 갔잖아요. 근데 아마 두 제자가 뭐라고 하면서 갔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쪽 가서 나귀를 달라 하면은 주겠나? 나귀가 정말 있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바쁘고 정신없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찼어요. 그 성 안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가서 나귀를 달라고? 야, 걱정된다. 네가 얘기해. 아니야, 네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버리가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져가요? 그랬겠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됐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주님 말씀대로구나. 마음이 감동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귀를 데려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겉옷을, 주님 불편하신데 내가 겉옷을 벗을게.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앉으시는데 앉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겉옷을 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가시는 길을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겉옷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사장인데, 밖에 나가서 내가 한 자리 하는 사람인데, 자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주차장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국회의원도 있으시고 또 장관도 있고요. 교수님들 많고 판사, 검사, 의사 높은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왜 그런가 하니 교회에 오면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공평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 대접받고 다른 곳에서는 다 인사받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자기들이 먼저 와서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다 주차 옷을 입고 봉사를 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은혜로운 한 주 되세요.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할렐루야. 한 주로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 인사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사니까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뻣뻣하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겸손한 날이 되고 주일날만큼은 봉사하는 날이 되고 헌신할 수 있으니 이 주일만큼 좋은 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을 벗을 때 주님이 높아지시고 겉옷을 벗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송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했던 사람이 사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귀머거리들이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절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간접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니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성지순례 갔는데 아주 높이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앞에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인도를 하셔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근데 너무 속상한 게 그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 손에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원에 들어가면 통곡의 벽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 제목을 쪽지에 적어서 벽 큰 사이사이에 놓고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감격스럽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됐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특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었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내가 손발 관절이 너무 심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직장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신데 그저 그냥 예수님 소문 따라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하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셨건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뜰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요. 온갖 고초와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찬송하고 나귀를 내어드리고 겉옷을 내어드리며 찬송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유리할 때,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때에는 호산나 찬송 부르다가 조금만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는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다 흩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다음 주, 오늘 4월 10일 우리가 부활절 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나귀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내가 가진 겉옷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 물품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정성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없다 할지라도 내 작은 손과 발을 주님께 드려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다음 주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전도회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사실은요 제 마음 속에서도 전도는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이게 전도가 안 되면은 참 마음이 속상해요.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귀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무엇이라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는 사랑을 주셨으니 죽는 줄 이익한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꺼이 주가 쓸 수 있다 하실 때 나를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체를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도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 전도자와 함께 주님 앞에 전도하고자 하오니 성령을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가장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드릴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전도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리고 겉옷을 내어드리며 호산나 찬송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전쟁 중에 고통당한 우크라이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